아바냐바라밀. 아바냐바라밀. 네, 잘들 계셨습니까? 날씨가 무더웠는데 오늘은 비가 시원하게 옵니다. 우선 가볍게 출발을 할까요? 우리 꼬맹이들은 할머니하고 같이 왔나? 예, 착하다. 이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나중에 너희들이 커서 다시 절에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여태까지 이건 좀 전에 하고 좀 이따 하고 더위를 좀 가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해보십시오. 더위를 가실 수 있는 방법. 물론 에어컨 밑에 있으면 뭐 가장 금상첨화고 시원한 냇가에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장소와 관계없이 더위를 좀 물리칠 수 있는 방법. 스님이니까 제가 스님식으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적으로는 첫 번째, 좀 많이 보지 마십시오. 많이 듣지 마십시오.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보고 듣는 것이 많으면 많은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마음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더 먼저 드러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듣고 느끼면 생각이 복잡해져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열불이 나. 그래가지고 더 더워. 그렇지 않아도 더워 죽겠는데 더 더우니까 생각을 좀 적게 하세요. 생각을 되도록이면 의식적으로라도 뭐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적게 해야지라고 해서 적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번뇌라는 게 원래 인연 없이 발생되는 게 번뇌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 많은 앞의 경험에 의해서 번뇌가 일어나긴 하지만 결국 일어날 때는 인연 없이 막 생겨나는 것이 번뇌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때로는 이렇게 좀 보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렇게 좀 의식적으로도 하면 그나마 좀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의 그 뜨거운 불길이 좀 가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위도 사실은 물론 객관적으로 밖이 33도면 그건 객관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로 33도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다 33도로 느낄까? 아니죠. 물론 뭐 열체질도 있고 냉체질도 있어서 밖의 온도에 따라 온도와 관계없이 내 몸이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 덥다 춥다 이런 모든 느낌이라는 것이 내가 마음속에서 일으키면 그것이 증폭되거나 감소합니다. 외부의 원인이 물론 존재는 하지만 그 외부의 원인을 생각하는 내 마음을 한번 좀 더 이렇게 컨트롤하게 되면 그 외부의 요인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 온도뿐만 아니라 미움, 사랑 이런 것들도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겠지만 더 적어질 수 있다. 이걸 늘 명심하시고, 혹시 지금이나 뭐 과거에 지금이 더 중요해요. 지금 뭐 그런 문제들이 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한번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공부를 좀 했으면 하는 게 스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여러분들이 이 비가 온다는 분명히 뉴스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오셔서 스님이 개인적인 얘기는 물론 중간중간 하지만 결국은 제 법문하는 시간만이라도 저는 많은 얘기거리를 부처님이 하셨던 얘기 또는 부처님의 어떤 교리적인 면, 부처님 법에 대한 면, 제가 다 이해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살아있는 법문, 살아있는 얘기를 좀 해주고 하자 하는 게 이 법사의 마음입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막 불법에 대한 아주 그런 지고한 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경전을 보면 대부분이 부처님의 말씀이 교리적인 측면보다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2600년 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괴로움, 그 괴로움에 대한 얘기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잖아요. 괴로움이라는 것이 생각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보통 일상생활에서 오는 괴로움이잖아요. 결국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법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님의 초기 경전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뭐 교리를 많이 얘기는 하시진 않으셨어요. 아마 제가 정확히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한 90% 이상은 일상에서의 고통의 해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바라본다는 것은 바라봐서 내가 그것을 행복으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이 현실에서 발을 딛고 오는 이 지구상에 지금 여러분 2600년 후에 지금의 인간도 2600년 전의 인간과 거의 양상은 좀 다르겠지만 근본적인 마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똑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되죠. 네. 왜? 부처님의 초기 경전을 읽어보면 그렇게 진짜 마음에 확 와닿는 대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과 너무 친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초기 경전을 볼 기회가 있으면 물론 거기에는 반복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저도 잘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패스하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그렇게 그냥 꾸준히 보면 돼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한테 큰 삶의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법사가 법문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스님이라고 했을 때 스님 또는 성직자라고 했을 때 성직자, 어떤 종교를 가진 분이라면 그렇죠? 자기가 믿고 따르는 스님 또는 여러분들 불교니까 스님이겠죠. 그다음에 뭐 개신교는 목사님일 것이고 카톨릭은 신부님이겠죠. 여러분들은 스님에 대한 갖고 있는 상이 있을 것이고 또 카톨릭은 카톨릭 신도들은 카톨릭 신부에 대한 어떤 상이 신부님은 이렇게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행동하셔야 된다. 라는 어떤 자기만의 기준점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영국에 잠깐 있으면서 좀 저를 불편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는 물론 주재원들이 많이 가 있지만 거기서 10년, 20년 이렇게 영국에 이제 적응해서 이렇게 사시는 신도분들이 절에 나오면 그분들은 10년, 20년 전에 겪었던 당신이 알고 있는 스님에 대한 상을 갖고 있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지금은 신세대지만 그때는 좀 신세대였거든. 그때는 30 후반이었으니까 그때는 아주 좀 제가 좀 신세대였고 지금은 이제 거의 60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신세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그분이 알고 있는 10년, 20년 전에 겪었던 그 스님의 상이 어떻게 보면 좀 저하고 안 맞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신도들하고. 난 자유롭고 싶은데 난 자유를 추구해서 난 출가했는데 내가 왜 절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그렇게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는 사실은 좀 치기 어린 마음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좀 어리석었어. 후회가 돼요. 딱 들어가자마자 100일 기도를 했어야 됐어. 100일만 딱 지나면 저도 여러분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3개월이면 3개월이면 파악이 되거든 대충.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저 스님의 스타일이 100일이면 거의 좀 아래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제가 그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영국에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신나요. 새로운 것들이 막 구경도 가야 되고 뭐 그 막 밖으로만 돌았겠죠. 제가 실수. 주지도 처음 해봤고 실수다. 앞으로 내가 무조건 주지하면 난 무조건 들어가자마자 100일 기도. 이게 제가 머릿속에 딱 있어요 지금. 시켜주시면 제가 100일 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직자에 대해서 갖는 환상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 봉은사가 좀 시끄럽죠. 신문지상을 통해서 봉은사에 살고 있는 모 스님으로 인해서 살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스님 때문에 아마 뭐 신문지상을 통해서나 뭐 엄청 보신 분은 아실 것인데 여러분 실망 많이 하셨죠? 실망하셨어요? 그렇구나.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아는 신도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에이 뭐 스님이 그럴 수도 있지 반. 어떻게 스님이 그럴 수 있어 반.
반반으로 갈리더라고. 근데 여기는 보니까 대다수네. 잘못했다고 하는 게. 예. 그래요.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점이랑 성직자, 특히 스님은 이러한 모습을 갖춰야 돼, 이러한 모습이어야 돼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좋고 나쁜 건 아니에요. 좋고 나쁜 건 아니고, 그럼 어떤 생각을 그 스님에 대한 또는 성직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도들이 수행자를 봤을 때 어떻게 좋은 수행자를 분별해 낼 것인가, 가려낼 것인가, 이러한 어떤 일화가 있어. 그 일화를 오늘 말씀드리면서 한번 스스로 나는 스님들을 생각할 때 어떤 기준점을 갖고 있고 그 생각이 진정 옳았나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선지식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석두 스님은 선지식으로 보입니까? 목소리가 작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경전을 너무 안 읽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전 원문, 이건 제가 이제 법문 요약집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프린트를 해야 되니까 이제 약식으로 조금 이제 써놓은 거고, 진정 이제 부처님 원문에, 니까야의 원문에는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쌍유타 니까야라는 책이에요. 불강 출판사에서 나온 거예요. 불강 출판사를 좀 흥하게 하려면 여러분 사주셔야 됩니다. 불강 출판사 우리 혜지 스님이 이사장인가? 그게 돼 있을 건데. 쌍유타 니까야는 이제 우리 저기 이중표 교수님이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원문 그대로 다 실은 게 아니라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서 대부분 많이 실었는데 이제 좀 반복되고 이런 거 좀 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실은 건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잘 편집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중표 교수님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도 불광사 제가 교무 볼 때 그때도 좀 인연도 있고 또 이분이 갖고 있는 사상이 저하고 많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스님 법문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이중표 교수님께서 그 강의하시는 유튜브 저도 잘 듣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저하고 사고방식이 좀 비슷하고 많이 교리를 바라보는 시야가 비슷해서 저는 이분 거를 주로 유튜브에서 많이 참고해서 제가 또 교리를 가르치기도 해요. 이분이 편집한 이제 쌍유타 니까야, 이건 초기 경전이죠. 니까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문으로 번역하면 아함경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아함경,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된 니까야를 번역해서 한문으로 번역한 게 아함이에요. 아함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쌍유타 니까야는 우리가 보통 니까야가 이제 아함경 여러 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잡아함경이라는 그게 이제 이 쌍유타 니까야예요. 그걸 번역한 게 잡아함경이에요. 한문으로. 그걸 또 한글 번역해놨겠죠. 이 쌍유타 니까야는 우리 보통의 다른 니까야들은 굉장히 파트가 좀 내용이 길고 번잡스러운 것이 많이 있는데 이 쌍유타 니까야는 굉장히 단편적인으로 돼서 한 두세 페이지, 짧으면 두세 페이지, 길면 뭐 다섯 여섯 페이지 되겠지만 그렇게 짧은 부처님이 당시에 있었던 짧은 일화들을 이렇게 같은 비슷한 주제로 엮어서 만들어서 편집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읽어도 금방 끝나요. 설명해서 이제 시간을 더 보태겠지만 짧은 거니까 읽기도 편하고 내용도 재밌는 것도 많고. 그래서 한번 혹시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쌍유타 니까야 좀 두껍죠? 한번 사서 보세요. 저도 다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혜지 스님한테 달란 거 아니에요. 제가 샀어요. 서점에 제가 산 거예요. 다. 제목은 결발 수행자라는 파트예요. 결발 수행자. 결발 수행자란 뭐냐면 2600년 전에 인도에는 많은 경전상에는 외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외도는 아니죠. 외도는 아닌데 많은 수행 집단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때 인도는 16개 국가가 최소 16개 국가가 각축을 벌이던 그런 혼란의 시기였어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역사에서 춘추 전국 시대가 많은 나라들이 군웅할거하던 시기잖아요. 그때 제자백가라고 엄청난 사상이 그때 거의 다 완성되고 그렇게 퍼뜨려졌어요. 마찬가지로 이 혼란기에 16개국가 각축하는 그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상가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 부처님도 그 신흥 사상가 중에 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문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사문. 근데 그러면 기존의 전통으로 종교는 뭐였냐면 바라문교였죠. 바라문교. 바라문교가 사회, 정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에 바라문이 갖고 있는 그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다라고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상들이 신흥 사상가들이 사문이라고 우리가 부처님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수행의 집단을 다 사문 이렇게 다 표현했는데 그 사문 중에 한 분이 바로 고타마 시달타 우리 부처님 붓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발 수행자는 말이 결발이야. 머리를 길게 안 깎지 않고 둘둘 따가지고 이렇게 꽈리 들듯이 딱 견지면 지금 인도 가도 그 결발 수행자들이 있어요. 사두라고 해요. 사두. 네, 거의 옷을 안 입어. 네, 거시기가 덜렁덜렁한 게 다 보여. 저도 봤어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뭐 머리에 뭐 하얀 거 칠하고 뭐 하여튼 뭐 희한한 우리가 보기 희한한 복장인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현재 사두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결발 수행자.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있는 카사파 사명제가 있어요. 부처님 제도를 받아서 나중에 부처님 제자가 되지만 그 카사파 사명제도 결발 수행자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가 지금 얘기하면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귀의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같이 집단 귀의를 하게 돼요. 부처님한테. 그 카사파 사명제도 결발 수행자였던 거예요. 자, 세종께서 사와띠에 뿐나바라 미카라 마뚜 강당에 머무실 때 지금 얘기하면 이제 절이에요. 절. 강당이라고 표현하는데 세종께서 해질 무렵에 좌선에서 일어나 문 밖에 나와 앉아 계셨습니다. 이제 해가 이제 인도에 가면 인도에 그 43일 동안 걸었던 스님이 저희 같이 사는데 그 스님이 이제 엄청 고생하고 7, 8kg씩 막 빠졌지만 언제가 가장 좋았냐고 물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걸을 땐 껌껌할 때 걸으니까 더우니까 한 새벽에 이제 해가 뜨려고 할 때 그 인도의 들녘 그때는 그때 하고 그다음 또 해가 지려고 할 때 그 인도의 들녘 그 두 타임 때만은 나 여기서 정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이 풍경 정서가 다르대요. 그래서 그때 그 새벽녘하고 해질 무렵 이때가 가장 정진하기 좋은 시간 인도에서 그냥 그 해가 지는 모습만 봐도 나 정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런 고지적한 그런 시간대라고 해요. 부처님들도 이제 그때 좌선을 하고 계시다가 잠깐 쉬려고 잠깐 밖에 나와 계셨던 거예요. 그러자 꼬살라이 빠세다니 왕이 세존을 찾아와서 세존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꼬살라국은 그 16개 국가 중에서 우리 부처님이 속한 그 석가족을 다스렸다 보면 그런가? 연방 국가로서 석가족을 거느리고 있던 왕국이 코살라라고 우리가 보통 알는 코살라국. 근데 결국은 이 코살라국도 나중에 마가다국한테 병합돼서 멸망합니다. 근데 우리 부처님 부족 석가족은 샤카족은 그 꼬살라국의 한 부족 국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국의 왕자가 아니라 한 샤카족의 부족의 왕자였던 거예요. 그 샤카족은 연방제예요. 연방제가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샤카족하고 여러 족족이 있을 거 아니야. 성씨가 샤카족이 석가족, 그러니까 석씨 가진 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샤카 성을 가진.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왕을 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샤카족에 그때 연방에서 이제 왕으로서 계속 이렇게 왕족으로서 지내고 있었죠. 조그만 변방의 국가였던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이제 근데 그 꼬살라국의 빠사다나옹은 한마디로 그 중에 가장 연방에서 최고의 수장이었겠죠.
그분은 부처님하고 그 동시대에 태어났대. 한마디로 같은 달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의 연배가 똑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귀의를 해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많은 불사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 꼬살라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전상의 한문역은 파사이 왕이라고 해요. 파사이 왕, 파사이 왕. 나중에 이 파사이 왕은 일화를 좀 얘기해주면 파사이 왕은 결국 나중에 아들한테 왕위를 찬탈당해요. 찬탈당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 그 한문 경적상에는 비유리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비유리 왕이 결국은 이제 이 왕위를 찬탈하고 그러면서 그 찬탈한 다음에 샤카족을 멸족시킵니다. 부처님의 샤카족을 완전히 멸족시켜버려요. 왜 멸족시켰냐? 어변이 있었어. 어변이. 사실은 이 파사이 왕이 첫 번째 부인인지 뭐 아닌 것 같고 부인이 여러 명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죽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시 혼인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샤카족의 이제 여인들이 예쁘고 그렇다고 하니까 전통도 있다고 하니까 그 부탁을 한 거죠. 아, 내가 너희 족속의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왕녀를 한마디로 공주를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샤카족이 굉장히 자존심이 셌나 봐요. 그래서 물론 정치적으로 우리가 복속되어 있지만 저런 야만인들한테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피를 더럽힐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 생각해낸 게 시녀를 보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왕녀를 보내야 되는데 시녀를 왕녀처럼 분장을 시키고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보내버린 거예요. 파사이 왕은 모르니까 그냥 부인으로 그게 말리 부인 받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바로 비유리 왕인 거야. 얘가 이제 6살 때쯤 자기 친정집이잖아요. 샤카족이 엄마 쪽이니까. 근데 이제 놀러 갔나 봐요. 엄마와 같이 갔게 친정집에 이제 가서 이제 놀다가 애들하고 같이 놀다가 그때 사실은 부처님이 이제 성도하시고 나서 이제 부처님 모시려고 이제 뭐 법당을 이렇게 막 꾸며놨는지 거기서 얘가 막 장난치고 놀고 막 그렇게 했나 봐요. 좀 기물을 파손했는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이제 신하든지 뭐 하녀들이 또는 애들일 수도 있겠고 비천한 것이 우리 부처님 성전을 더럽힌다. 이렇게 하녀의 아들이 우리 부처님 성전을 더럽힌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꼬맹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왕자인데 나는 하녀의 피를 받았구나. 해가지고 애가 앙심을 탁 품었어요. 6살짜리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 원한은 꼭 갚으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장해서 결국은 아버지 왕이 찬탈하고 첫 번째로 한 일이 샤카족을 멸족시키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죠. 그때 경전상에 보면 부처님께서 군사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탁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선하고 계셨대요. 막은 거죠. 근데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나무는 굉장히 오래된 나무인데 이파리가 다 떨어져 가는 거의 몇 개 달리지 않는 나무 밑에 고목나무에 탁 밑에 앉아 계셨대. 그러니까 비유리 정도 이제 부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이제 말을 세우고 물어봤죠. 부처님한테. 부처님 왜 이렇게 햇빛이 장렬하는데 왜 거기에 앉아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친족이 없는 사람은 이와 같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네가 우리 샤카족을 다 멸족하면 나는 외롭다. 이 얘기를 이제 간접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마 비유리 왕이 존경하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차마 쳐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회군해요. 그거를 3번을 해. 3번을 해요. 부처님이 계속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올 때마다. 근데 결국은 이제 4번째는 부처님이 이제 이게 우리 샤카족의 어변이구나. 더 이상 막을 수 없겠다. 인연이 다 했구나라고 해서 안 앉아 계십니다. 결국은 이제 그 비유리 왕이 쳐들어서 샤카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나서 많은 샤카족 청년들이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출가한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거의 다 멸족당하고 결국은 뭐 이 비유리 왕도 결국은 그 사건 있고 일주일 후에 죽습니다. 네, 부처님께서 일주일 후에 예언을 하셨어요. 일주일 후에 비유리 왕도 그 군사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셔가지고 경전상에는 그래요.
이들이 이제 겁먹고 6일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성 안에 있었는데 또 누가 꼬드겼는지 날씨도 더우고 하니까 강가에 가서 이제 군사도 있고 훈련이나 하면서 쉽시다라고 해서 강가에 이제 진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린 거야. 물이 불어가지고 다 휩쓸려 내려가서 비류왕도 그때 죽었다. 뭐 경전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일화를 가진 파사의 왕이 세전 옆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때 겨드랑이 털과 손톱과 채모가 길게 자란, 아까 아무것도 씻지도 않고 닦지도 않고 머리도 안 자르니까 7명의 결발 수행자와 일군의 그 외도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지나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7명의 나간타와 나간타도 나간다 부탄가 그 사람의 이제 제자들이겠죠. 그다음에 또 7명의 나체 수행자와, 이 나체 수행자는 누구냐면 자이나교는 백이파와 나체파가 있는데 지금도 인도에는 있습니다. 자이나교, 불교는 멸망해서 사라졌는데 인도에서 자이나교는 지금도 인구의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뭐 전 인구의 아마 0. 몇 프로는 될 거예요. 0. 몇 프로도 어마어마한 인구, 우리 인구보다는 엄청 많으니까 엄청 많은 수의 이제 자이나교도들이 지금도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은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다 빨개 벗고 다녀요. 수행자들. 왜 그러면 빨개 벗고 다니냐? 이 사람들의 첫 번째 계열은 불살생입니다. 불살생 많이 들어봤네? 우리 불교도 뭐예요? 첫 번째 불살생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지키십니까? 저도 잘 못 지켜요. 지나가다 개미 밟죠? 모기도 잡잖아요. 근데 이들한테는 그건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생명을 죽였다가는 이 사람들은 우리로 얘기하면 성불할 수가 없어.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내가 성불할 수 없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야. 아무리 미물일지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많은 생명을 죽이고 이 자리에 내가 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은 일체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개 벗고 다녀요. 근데 사람이 빨개만 벗고 다니면 생명 안 죽여요? 지나가다가 뭐 개미 밟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한다? 빗자루 들고 다닌다. 쓸고 다녀. 네, 쓸고 다녀요. 그리고 아니 뭐 하품하고 숨 쉬다가 날벌레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근데 난 마스크 쓰고 다닌다. 마스크. 이렇게 철저하게 불살생을 지켜요. 네. 그래서 이 불살생은 비단 우리만의 계율이 아니었던 거예요. 인도 당시에는. 인도의 많은 종파에서 첫 번째 계율은 뭐 첫 번째는 알지라도 다 불살생을 아힘사, 폭력을 안 쓰는 아힘사와 비슷한 거죠. 폭력 안 쓰고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이 이들의 전통적인 정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부처님은 참 경전 읽을 때마다 제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현명하시다. 그 현실적이시다. 네, 그럼 우리는 자 불살생이니까 당연히 산생명은 죽이지 않는 건 맞는데 자 그러면 우리 저기 스님들 고기 먹으면 물론 안 된다고 경전에 나와 있지만 그 대승경전에 와서 그렇게 된 거고 초기 경전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부처님께서 제가 남방에 가봤더니 그 탁발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쫓아가서 구경했어요. 어떻게 탁발하나. 새벽 6시 출발하시더라고요. 절에서.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같이 마을에서 어떻게 탁발하나 봤더니 쭉 자기 문 앞에 이렇게 자기가 음식을 해가지고 서요. 신도들이. 그럼 스님들이 바로 딱 들고 지나가. 한 줄로 쫙 서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기들의 집에서 한 걸 이렇게 들이 거기다 넣어주죠. 바로에다가 뚜껑 이렇게 열고 넣어줘. 딱 닫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러면 뭐 고기 안 먹나? 생선 안 먹어? 특히 남방은 더운 날이기 때문에 생선 다 튀겨요. 튀긴 게 많아요. 상하니까. 거기서 다 생선 튀긴 거 갖고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에 넣어줘요. 그럼 스님들 그거 가지고 다 펼쳐서 먹어. 드셔. 예.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잡았거나 내가 죽은 것을 보거나 또 그 죽는 소리를 들었거나 이런 거 몇 가지 5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주는 대로 먹어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우리는 걸싸 빌어먹는 놈들이 있잖아. 예, 빌어먹는 사람이란 말이야. 빌어먹는 사람이 무슨 나 안 먹어요? 이걸로 주세요.
그런 게 어디서 주는 대로 먹어야지. 걸사가. 예, 걸사라면 걸사. 그래서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걸사였죠. 걸사.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드셔요. 지금도 남방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대승으로 와서 이제 불살생을 강조하고 보살 사상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산 목숨도 살려줘야 되는데 죽은 걸 우리가 죽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취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이게 사상적으로 발전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결국 초기 경전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 불살생을 철저하게 이들은 교리적으로도 지켜야 돼요. 성불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순간부터 나는 순수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지화라는 순수 영혼이 있는데 거기에 때가 끼는 거야. 때가 많이 낀 게 업이야 이게. 그래서 이 때를 다 걷어내야 돼. 그 걷어내는 게 수행이야. 걷어내기 때문에 고행을 하는 거예요. 고행을 해야지만 이게 순수해진다고 이들은 믿어요. 그 지화가 드러나기 위해서. 지화가 드러나야 성불할 수 있거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불살생을 지켜요. 아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생명을 죽이지 않고 직업을 갖는다는 게 특히 옛날에 지금이야 다양하게 있지만 옛날에 같으면 농사지어야 되잖아. 그럼 농사지는데 생명을 안 죽이고 어떻게 농사를 져? 그러니까 이들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제가자들도. 야, 내가 불사생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성불하려면 평화로우려면 행복하려면 이거 어떡하지? 내가 직업을 뭘 갖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결론으로 이 사람들이 선택한 직업이 뭐다? 중개무역. 중개무역은 죽일 일이 없잖아. 여기서 사다가 여기다 팔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중개무역에 눈을 일찍 뜬 거야. 유태인들이 그래서 돈을 벌었거든. 중개무역에 눈 떠가지고. 이들도 마찬가지로 중개무역에 눈을 떴어 일찍이.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유해서 지금의 인도 부유층의 많은 사람들이 자이나교입니다. 이들은 첫째 불살생, 두 번째가 보시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버는 것을 사회에 엄청나게 환원해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서는 이 자이나교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신망과 존경을 받습니다. 왜? 버는 것을 많은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 때문에. 왜? 이들 교리가 그래. 그러니까 불살생하지 또 보시 많이 하지. 이거 당연히 인도 사람들한테 신망과 존경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율만 잘 지켜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네. 별로 재미없나요? 표정. 계율만 잘 지켜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철저히 지키려고 대충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7명의 단바로 수행자. 아까는 나체족이고 단바로에서는 흰옷, 백이파라고 해서 흰옷만 입고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 같은 파지만 좀 달라요. 옷을 입는 사람도 있어요. 또 7명의 출가자가 유행 장구를 들고, 유행 장구라는 것은 이제 뭐 꼭 필수품, 한마디로 수행자로서 가져야 되는 필수품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에 막 오염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걸 정화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름망 같은 거 그런 거 들고 다녀야 되고, 뭐 그런 유행 장구를 들고서 이제 이렇게 앞을 이렇게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이렇게 지나간 거야. 자, 그러자 꼬살라국의 빠세다니와 파사이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윗도리를 한쪽에 어깨에 걸리고 땅에 오른쪽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합장하고 예배한 다음에 세 차례 이름을 알렸습니다. 한나라의, 그때도 꼬살라국도 굉장히 광극이었는데 한나라의 왕이 지나가는 수행자를 보고 이게 옷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존경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존경을 표한 거예요. 아, 수행자 참 대단하시다. 저분들은 참 대단하시다라고 이제 그 겉모습만 보고 수행자니까 이렇게 엄청난 신심을 가지고 예경을 했던 거죠. 불교 교리만 이렇게 알고 부처님만 모셨던 것이 아니라 이 왕은 많은 수행자 집단을 이런 식으로 예경하고 존경하고 보시를 했단 말이죠. 좋은 일이죠. 존자들이여 저는 꼬살라의 왕 빠세다네입니다. 존자들이여 저는 꼬살라의 왕 빠세다네. 자기 이제 신분을 이제 알린 거예요. 그들이 떠나자 꼬살라의 빠세다네 왕은 세존에게 다가와서 예배한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꼬살라의 빠세다네 왕은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분들은 세간에서 아라한이거나 아라한도에 들어갈 분들이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외모만 보고, 그렇죠? 외모라는 뭐 우리로 얘기하면 가사장사만 걸쳤다고 해서 왕은 우리한테 얘기한 거야. 여러분들이 이것만 입어도 지금 머리 깎았다고 여러분 저한테 제가 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존경하잖아요. 존경 안 하나? 네, 그래 존경한다고 하고. 네, 어쨌든 이렇게 좀 다르다, 우리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왕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런 형식, 외모, 상만 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분 수행자가 당연히 내가 존경해야지. 그게 좋은 마음이긴 하죠. 신심 있는 행동이긴 하지만 그 신심이 굉장히 올바른 신심이어야 된다는 거 부처님은 그건 이제 말씀을 하셔요. 대왕이시여 감각적 쾌락을 즐기고 자식을 걱정하며 사는 가시국의 전단을 사용하고, 가시국의 전단인 것은 전단향 얘기예요. 전단향. 가시국에서 생산되는 전단향이 그 당시 최고의 향이었나 봐요. 네, 한마디로 루이비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걸 썼겠죠. 뭐 치장하고 뿌리고 했겠지. 전단을 사용하고 화환과 향수와 도향으로 치장하고 금과 은을 취하는 제가자인 당신은 그들이 아라한인지 또는 아라한도에 들어갈 사람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오용락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희박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같은 수행자가 보면 좀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지금 고생하고 있는 불광사회관 동명 스님을 엄청 칭찬해요. 이거는 찐이야. 진짜란 소리예요. 스님들은 스님들이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몰라. 같이 살아보지 않았잖아. 이들은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안에서 이건 달라요. 근데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다 판단하죠? 아이고 저 스님 서울대 나왔네. 아이고 저 스님 하버드 나왔네. 아이고 저 스님 뭐 이런 식으로 그가 갖고 있는 외견적인 것, 형식적인 것, 내용적인 면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들은 혹하잖아. 예, 그래서 열광하죠. 예, 그 스님들 다 어디 가서 지금? 어디 갔어 다 지금? 예? 며칠 전에 동대에서 내가 그 스님 봤는데 기가 팍 주고 있더만. 어디 갔어요? 그런 하버드에 나온 스님들 다 어디? 하버드가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수행자가 수행자 복만 입었다고 해서 다 수행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오용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신 게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왕한테 데려고 직설적으로 까는 거예요, 부처님이. 야, 너는 그렇게 사치 즐기고 다 하면서 네가 무슨 사람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해.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기준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어떻게 너 봐야지 그 수행자가 제대로 된 수행자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냐? 내가 기준점을 제시해 줄게라고 그 다음에 쫙 얘기하셔요. 대왕이시여,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이제 이 대목이에요. 자, 프린트물에 있어요. 대왕이시여, 계행은 잠시가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살아보고 대충 보지 않고 세심하게 살펴서 어리석지 않고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예, 아이고 어떤 스님이 막 계행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 쉽지 않아요. 계행 철저히 지키는 거. 저희가 몇 개다? 250개. 저 250개 알지도 못해 다. 몰라요 저. 모른다는 건 뭐야? 지키지 못한다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불살생이나 뭐 육식 안 하고 술 안 먹고 이런 걸 철저하게 지키는 분명히 있죠. 제 토번들도 있어요. 네, 지금까지도. 특히 초창기 출가에 막 했을 때 이 개 가지고 엄청 싸웁니다 서로. 네, 그래서 저 송강 강원 있을 때도 파리 잡는 거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우리. 네, 그 중에 막 철저하게 막 거기에서 막 성을 내가면서 막 열변을 토하던 스님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오는 스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일화가 아니고 제가 들은 얘기 어떤 큰 스님한테 지금 돌아가셨나 그 스님. 당신이 해인사 유론 일기생이래. 아주 옛날이죠. 해인사 유론은 뭐냐면 계율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계율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유론이에요. 유론은 일기생이에요. 해인사 일기생 큰 스님이죠. 그분이 출가할 당시에는 다 나이가 20 이상도 없었어. 17, 15, 16, 17, 18 그나마 많은 게 21야. 다 그런 또래가 출가했어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40 넘어 출가하지. 그때 자 계율하면 첫 번째 뭐예요? 우리 일정식 해야 되거든요. 일정식 하루에 한 끼 먹어야 돼요. 12시 넘으면 먹으면 안 돼요. 철제 소승계는 그래요. 12시 넘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율을 배우는 사람은 당연히 지키겠죠. 근데 생각해봐. 15, 16, 17, 18 얼마나 배고플 나이야. 그쵸? 지금 쇠라도 씹어먹을 심정인데 일정식 했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 어린애들이.
그게 어떻게 한다? 행사 밭에 배추가 있어. 배추 몰래 저녁에서 허리에다가 뭐 있겠어요 그날 그 당시? 된장 찍어 먹는 거야. 된장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어때? 그렇게 이제 스님들이 먹고 있으니까 그 21살 된 스님이 나이는 거기서 제일 많은 거죠. 사실 21살짜리가. 스님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유런생들이 어떻게 일정식을 어기면서 그렇게 합니까? 뭐 엄청 닥달을 했대요. 예, 그 스님이 초창기 21살 때. 그리고 그 스님이 저한테 얘기했을 때가 그 스님 자체도 60이 넘었으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럼 저한테 그랬어요. 그 스님 어디 가는 줄 알아? 그랬어요.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태고 좀 가서 마늘 얻고 살고 있어. 마늘 얻어 산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열변을 토하던 그 스님 어디 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행을 잘 지킨다 그래서 혹하면 안 되고 그 스님이 그것을 꾸준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계행은 잠시가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살아보고 그리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서울대라고 해서 혹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서울대면 서울대처럼 그렇게 학식도 있지만 또 생활도 그렇게 하는지 자비심이 있는지 보면서 그 스님 훌륭하다고 판단해야지 서울대 타이틀만 갖고 있다서 우리 지금 보건사에도 제 옆에 서울대 스님 옆에 살아요. 제가 보니까 별거 아니야. 미안하지만 그 스님 볼 수 있으니까 취소. 대왕이시여 순수함은 잠시가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일해보고 속지 마요. 아이고 이자 많이 준다고 해서 속으면 안 돼. 순수하다고 안 되고 저 사람이 진짜 순수한지는 같이 일을 해봐야 돼. 같이 일해본다는 건 뭐예요? 역경을 한번 경계로 부딪혀 봐야지 그 경계마저도 내가 그 순수함을 유지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순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딱 보면 참 순수해. 너무 저 사람은 참 순박하고 좋아. 저도 많이 속았어요. 저도 물론 누군가를 속인 적도 있겠죠. 실망한 적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 겪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훌륭한 스님인지 아닌지는 결국 절에서 한철 살아봐야 돼 같이. 여기 공양교부 살려면 아마 스님들에서 잘할까? 입 다물고 있어서 그렇지. 몰라. 또 떠들고 다닐 수도 있어. 그분들이 얘기한 게 어떻게 찔릴 수도 있어. 뭐 그분의 또 선입관도 있겠지만 어쨌든 같이 살아봐야지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면 안 돼. 또 대왕이시여 확고함은 잠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불행한 처지에서 대충 보지 않고 세심하게 살펴서 어리석지 않고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처음에 출가해서요 선방에 딱 보면 난 여기서 깨달을 거야. 이 악물고 막 남들 막 쉴 때 쉬지도 않고 막 하다가 어떻게 된다? 몸뚱아리 망가져서 보이지도 않는다. 훌륭해요. 용미정진하고 그 마음은 훌륭하지만 결국 우리의 몸이라는 건 이 중생의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쉴 때 쉬어야 되고 할 때 해야 되지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안 밀어붙여봤어요? 6년 동안 고행해 보셨어. 당신이 밀어붙여봤어. 안 돼. 그렇게 해서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 다 내려놓고 나무 밑에 앉아서 일주일만에 깨우쳤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용맹정진하고 무슨 고행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지. 대왕이시여 또 지혜는 잠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대화해보고 오랜 시간 대화해보고 여러분이 부처님의 이 말씀을 진작에 이 법문을 진작에 알았으면 여러분 지금 결혼생활 행복했을 텐데 이걸 미리 알았으면 여러분 남자 제대로 골랐을 텐데 제대로 못 골랐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혹해가지고 지혜는 잠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대화해보고 대충 보지 않고 세심하게 살펴서 어리석지 않고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어렵습니까? 부처님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지혜롭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다 우리 아는 내용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할 뿐이야. 그래서 계속 상기해야 돼.
이 좋은 말은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깜빡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상기시켜서 그렇게 보려고 하고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별 얘기 사실 크게 안 했는데 왕이 찬탄해요.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세존이시여, 염탐하고 정탐하는 제 신하들이 영토를 염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간첩을 보내가요. 옆 나라로 마가다국으로 간자를 보낸 거야. 그들이 먼저 염탐하는 것을 저는 나중에 결정할 것입니다. 염탐하고 뭐 상황을 정세를 그 나라의 정세를 보고할 거 아니에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딱 그걸 듣고 이제 판단을 내리겠죠, 왕이. 세존이시여, 그들은 지금 흙먼지를 털고 모욕하고 향유를 바르고 머리와 수염을 다듬고 흰 옷을 입고 오용락을 구족하여 즐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저기 북한에서 이제 우리 간첩을 보냈어. 그럼 그 사람이 북한 맛있어요? 남한 맛있고 남한 사람이 옷을 비슷하게 입잖아요. 그렇게 남한 사람 행동을 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남한 사람이야, 북한 사람이야? 겉모습은 남한 사람인데 내용은 북한 사람이잖아. 아니, 그렇게 비교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겉모습, 내가 간첩을 왕이 이제 보냈는데 거기 가서는 그 나라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고하고 일상생활을 하지만 결국 그들이 돌아와서는 여기 사람처럼 겉대는 뭐 농부처럼 했으면 뭐 흙먼지도 묻었을 게고 다 털고,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자기 나라에 돌아왔으니까 다 흙먼지 털어버리고 모욕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겠지. 예. 그렇다는 뜻이에요.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자 세종께서 그 말의 의미를 아시고 그때 이 개성을 읊으셨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사람을 잘 알 수 없다네. 잠깐 보고 믿어서는 안 된다네. 잘 수련된 모습을 하고 수련되지 않는 자들이 세상을 돌아다닌다네. 가짜 진흙 귀걸이나 반푼도 안 되는 도구명 노쇠 같은 허세로 위장한 사람들이 세상을 돌아다닌다네. 겉은 빛이 나지만 속은 더럽다네. 와, 이거 뭐 너무나 상식적인 말씀을 부처님께서 대왕한테 해주시는데, 이게 지금도 2600년 전에도 통용됐고 지금 2600년 살고 있는 우리한테도 통용된 얘기예요. 부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 어려운 얘기 크게 안 하셨대요. 우리가 지혜를 갖춘다는 게 다 이런 안목을 갖추는 거예요. 지혜라고 해서 특별히 무슨 뭐 엄청난 뭐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것도 지혜예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도 지혜고. 왜? 지혜로워야지 괴로움이 덜하지 않아요. 부처님은 지혜롭고서 계속 지혜를 강조하시잖아요. 그 지혜는 똑똑함과는 상관없어요. 근데 결국은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무언가 생각에 꽉 차 있으면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비워내면 보여요. 왜? 내 선입관이 사라지면 더 많이 보이고 확실하게 보이는데, 내가 욕심이 있으면, 아까 여기 우리 읽었잖아요.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은, 또는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 허물이야. 사실은 밖의 허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허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허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허물을 지워버리고 참여하고 허물을 지우면 참여한 텅 빈 마음속에서 사람이 제대로 비춰지는데, 내가 욕심으로 차 있고 오용락에 빠져 있으면 그대로 보일 수가 없어. 내 욕심으로 비추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혜로워지고 평화롭게 살려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선입관들을 제거해 나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스님은 이래야 돼, 뭐 선생님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건 내 생각이야. 결국 다 내 생각일 뿐이에요. 이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아집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계속 자식과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옆집 사람과의 문제, 직장에서 문제, 아마 뭐 내가 텅 비워도 발생하는 게 그런 문제들인데, 어변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 더 많은 괴로움과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선입관을 비워나가고 자기를 비우는 이러한 조그만 행위들이 결국은 큰 나의 행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조그만 거 마저도 보지도 못하고 비울 생각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괴로움, 인간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스님도
누가 나 비난하면 당연히 싫고 밉지요. 그렇지만 그 미운 마음을 드러내기 전에 내 자신을 한번 보면 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아, 결국은 나와 뜻이 안 맞다고 생각해서 내가 미워한다는 마음을 내네. 빨리 이걸 자꾸 내 안으로 이렇게 돌려보. 그래도 미운 마음이 남아 있는데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컨트롤 해가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 그걸 컨트롤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표출해보고 드러내버리면 여러분은 그 괴로움에서 결코 뭐 어떻게 운 좋아서 사라질 수 있지만 결국 또 다시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인연의 업이 또 오고 또 괴로워할 것이고, 이렇게 어리석게 계속 반복된 괴로움을 순환한단 말이죠. 그냥 뭐 좋으라고 방아차 가세요, 내려놓으세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과 지혜로운 마음을 내는 것과 지혜로운 생각을 내는 그런 것과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일일이 어떻게 예를 들어 다 설명을 해. 내려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심에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딱 얘기하는 건데 그 속에는 근데 많은 사실은 함유된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좋은 말이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삶을 겉모습에 속지 말고, 석두스님한테도 속지 말고, 딱 석두스님 겪어보고 아 괜찮네 판단 됐을 때 따라오세요. 그때 따라오지 마시고 막 따라오지 마시고, 물론 따라오지도 않지만. 자, 이 비슷한 얘기를 뭐 그럼 부처님만 했냐? 아니에요. 또 훌륭한 위인들도 많이 해놨어. 그래서 스님이 이제 찾아가지고 조지 워싱턴의 한 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렇게 써놔서 있어. 이분은 모두에게 친절하되 소수와 가까워지고, 자비심이 있어야 돼요. 모두와 친절하게 대해줘야 돼. 그렇죠. 모두와 다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소수와 가까워지고, 그 소수를 신뢰하기 전에, 그 소수일지라도 신뢰하기 전에 먼저 잘 시험해봐라.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했지, 이 사람. 잘 시험해봐라. 한번 역경을 부딪혀보고 같이 겪어보고 이렇게 사람을 겪어내봐야지 더 그 사람에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진정한 우정이란 천천히 자라는 식물 같아서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 역경을 겪고 이겨내야만 한다. 예. 제가 깜짝 놀랄 얘기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저 기도 스님이 이제 저하고 친해서 이제 제 방에 차를 한잔 마시고 제사를 들어가요. 7시, 아침 7시부터. 오늘 제사는 뭐 잠깐 얘기하다가 누구예요? 뭐 신도인가요? 그랬더니 아니 뭐 어떤 신도분인데 남편의 시댁들이 이제 부인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시댁 아무도 안 온대. 시댁들이. 남편은요? 내가 그랬더니 남편도 안 온대. 왜요? 모르겠어요. 암 걸렸다는 얘기 듣고 아무도 안 왔대. 인연을 끊어버렸대.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이고야, 야, 그 부인 참 남편을 도대체 뭐 원인은 제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봐서는 남편 잘못 골랐다, 너무 잘못 골랐다. 어려울 때 옆에 있어야지. 그 어려울 때 내팽개쳐? 강아지 병들었다고 버려? 그렇게 키운 놈을? 그렇게 마음을 쓰면 되겠어요, 사람이? 갑자기 열받네. 어쨌든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야. 그분도 결혼할 때 그 남자가 뭐 간이라도 쓸게 다 내줄 거라고 꼬셨을 거 아니야. 속지 마세요. 하는 거 봐서, 저놈이 하는 거 봐서 시간을 두고 잘 지켜보세요. 여러분도 이제 이미 글렀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란 말이야. 남자 뭐 좋다고 뭐 저기 학벌 좋다고 뭐 좋은 회사 있다고 이렇게 좋은 학교 나오면 뭐야, 취직도 안 될 수도 있어. 좋은 직장 다니면 뭐 잘릴 수 있어. 그놈의 마음은 안 변해. 그놈의 마음은 안 변해. 잘 제대로 봤으면. 하여튼 분별 잘 하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